오늘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가지고 도시와 나라의 부흥을 꿈꾸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매년마다 저희는 신년이 왔을 때마다 21일 동안 다니엘 기도를 했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중에 우리가 온라인으로 지금 다니엘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마지막 한 주가 남았습니다. 이 마지막 한 주에 또 함께 동참하실 분들은 동참하셔서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온라인 기도회를 하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고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주께서 회복을 시켜주고 있다. 아멘. 저에게 회복을 많이 시켜주고 있어요. 아멘. 주님께서 내 영을 만지시고 또 내 영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주님께 주셨던 은사들이 있는데 내가 좀 게을러서 잘 쓰지 못해서 녹슬은 은사들을 다시 새롭게 갈아주셔서 아멘. 은사들을 사용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제게 주셨던 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오래전부터 품게 하셨던 꿈을 회복시켜 주고 계십니다. 주께서 제게 주신 꿈이 있습니다. 도시 부흥에 대한 꿈이고 나라 부흥에 대한 꿈이고 아멘. 민족 부흥에 대한 꿈이고 세계 선교에 대한 꿈입니다. 아멘. 주께서 이 꿈을 회복시켜 주고 계셔서 제 가슴이 지금도 꿈틀대고 있어서 오늘 이 기도하는 우리가 이 기간 중에 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도 꿈이 계셨습니다. 그 꿈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또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셨고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또 그 자리에 모여있던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꿈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는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너희가 내 증인, 예수님의 증인, 목숨을 걸고라도 진리를 증거하는 증인, 내가 만났던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될 것이다. 어디에서 증인이 되느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 여러분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먼저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먼저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되고 부흥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점 도시가 오래전부터 세워졌던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도시에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이 도시가 부흥으로 움틀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런 도시가 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천하는 자리에 모인 제자들과 수많은 모인 무리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것이죠.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아멘.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성천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들이 한 것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성령 받기 위해서 오직 기도했습니다. 오직 기도였습니다. 오직 기도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랬더니 성령이 예루살렘에 임하였고 이 예루살렘에 임한 성령이 예루살렘의 영적 기후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어요. 영적 기후가 달라졌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눈 오고 춥고 이런 날씨가 달라지면 해가 쫙 나면 완전히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도시 가운데 임하니까 영적 기후가 완전히 예루살렘을 다르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부흥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유대와라는 말씀은 우리로 따지면 우리 대한민국, 우리의 이 남한 땅, 이 땅에 부흥을 준다라는 말씀과 동일한 것이죠. 그래서 온 유대와 또 이 대한민국의 부흥을 꿈꾸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마리아는 유대의 좀 북쪽 지역에 있는 곳입니다. 이 사마리아 땅은 역사적으로 본래는 이스라엘 땅이었는데
이 민족의 침입으로 인해서 다른 민족들이 들어와서 혼잡한 땅이 되었어요. 혼잡한 땅이지만 그러나 그 땅도 한 공동체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죄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땅이었습니다. 마치 우리로 따지면 이북과 같은 곳이에요. 이북이 우리는 한 민족입니다. 한 민족인데 이북은 공산주의 사상에 대해서 사상이 신앙을 삼켜버렸어요. 그래서 사상으로 말미암아 저 땅이 정말 동토의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 어둠의 땅, 그러나 저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저 사람들은 우리와 같은 민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민족의 부흥을 함께 꿈꾸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통일을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통일을 바라는데 사상이 달라서 정말 말도 통하지 않고 정말 여러 가지가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무엇으로 통일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으로만 통일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복음이 그들 속에 임할 때 그들의 심령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이 되어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의 부흥을 꿈꾼다는 것, 민족의 부흥을 꿈꾸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은 뭘 말합니까? 선교에 대한 꿈입니다. 모든 민족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꿈이에요. 아멘. 예수님께서 가슴에 품었던 세계 복음화의 꿈, 그 비전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가슴 속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전 세계의 부흥을 꿈꾸었듯이 우리들도 성령을 받게 되면 예수님과 동일한 꿈을 꾸게 돼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성령의 사람들은 우리 중심에 예수님이 꿈을 꾸었던 것 같은 그런 꿈을 꾸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동네, 우리가 사는 도시의 부흥을 꿈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나라의 부흥을 꿈꾸는 것이고 이 민족의 부흥을 꿈꾸는 것이고 세계 선교의 부흥을 꿈꾸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받고 권능을 힘입어서 우리가 꿈꾸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2000년대 주께서 명령하셔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께서 주시는 꿈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꿈을 주셨어요. 도시의 부흥을 꿈꾸게 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교회를 개척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교회라는 번듯한 건물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집에서 개척을 했었습니다. 집에서 개척을 하면서 2달마다 한 번씩 전도지를 인쇄를 했습니다. 자그마치 2만 장을 인쇄를 했어요. 2만 장은 이 지역을 다 돌려도 넘치는 장이었어요. 그러나 그 2만 장을 가지고 2달 동안 다니면서 돌렸습니다. 이 지역을 넘쳐서 인근 지역에 있는 계양과 저 원당 지역 다 돌아다니면서 2달에 2만 장씩 돌렸어요. 거의 2년 동안 그렇게 했었습니다. 땅을 밟으면서 기도하면서 전도를 지를 돌리면서 하나님 이 도시의 우상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다녔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통해서 많은 생명들이 전도는 되지는 않았지만 제 마음이 변했어요. 제 마음 속에 도시를 품는 사람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많이 다녔고 그만큼 지역 구석구석마다 다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어떤 책을 읽고 있는데 그 책 중에 그 저자가 다른 분의 책을 한 부분을 인용을 했어요. 그 인용한 부분이 도시 부흥과 또 나라 부흥에 대한 부분을 인용을 한 것이 딱 2줄이었나 그랬는데 그렇게 너무 가슴에 와닿는 겁니다. 그래서 그 책이 너무 읽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책을 주문을 해서 제가 그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책 제목은 아무도 멸망치 않기를 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아무도 멸망치 않기를 이라는 성경 구절이 그전에는 성경에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그것이 성경 구절의 내용이었어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재림을 늦추고 계십니다. 그 늦추는 이유는 주께서 지금 오래 참고 있다. 뭐 때문에 참고 있느냐? 아무도 멸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되기 위해서, 다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께서 재림을 늦추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은, 주님의 가슴 속에 품고 있는 것은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여서 아무도 멸망당하지를 않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도 아직까지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그 생명들이 구원되기를 주님께서는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도시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다 구원되기를, 아무도 멸망치 않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은 이 책을, 이 성경 구절을 기반으로 해서, 또 여러 성경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분이 도시의 부흥과 나라의 부흥과 세계의 부흥을, 자신의 간증을 곁들여서 또 성경적인 것을 가지고 책을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는데, 그것을 읽으면서 제 가슴이 얼마나 뛰는지, 제 가슴 속에 막 도시 부흥에 대한 꿈이 꿈틀대고, 또 이 나라 부흥에 대한 부흥이 꿈틀대고, 세계 선교를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더 불일 듯 일어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의 내용 중에 핵심이 뭐냐면, 이 도시에 하나님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이 부흥이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믿는 자들이 연합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머리시고 교회는 그분의, 예수님의 몸인데요. 이 몸이 나누어져 있어서는 주의 영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해야 됩니다. 한 교회 안에만 연합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의 부흥을 원한다면 도시가 연합해야 합니다.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하고 또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한다. 그래서 연합과 기도가 중요하다. 그래서 연합하고 기도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주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자기가 사역했던 도시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지, 성령이면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 목사님은 에드 실버서라는 아르헨티나 목사님이신데, 아르헨티나가 어떻게 해서 이 복음화가, 성령이 강력하게 임했는지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는데 저도 함께 연합해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넘어서 도시에 있는 목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또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 좋겠다, 연합하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바로 그때에 저와 비슷한 시기에 개최했던 어떤 목사님, 몇 번 교제가 있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목사님들이 모여서 배드민턴을 치고 있었다. 한 5분의 목사님이 새벽마다 새벽 기도를 마치고 배드민턴을 치다가 우리 이러지 말고 각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게 하자. 그러면서 기도를 한다면서 나에게도 오라는 것입니다. 제가 모여서 기도한다는 말에 눈이 번쩍 뜨였어요. 그래서 가서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 사모님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는 중에 제가 하나님으로 받았던 이 꿈을 나누었어요. 도시 부흥에 대한 꿈, 또 민족의 부흥에 대한 꿈, 세계 선교에 대한 꿈, 우리가 연합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꿈을 나누었더니 모두가 좋다고 합니다. 우리가 서로 각 교회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그때 기도의 마음을 품고 기도해서 지금까지 거의 17년 이상을, 이제는 한 교회가 20개 가까이 되는 교회 목사님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께서 도시 부흥과 나라 부흥과 민족 부흥과 세계 부흥을 원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들을 이루는 데는 연합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그 꿈을 꾸며 연합하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에는 1907년에 평양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다고 그랬죠. 근데 그때도 선교사님들의 기도가 있었어요. 근데 1907년 이전에 3년 전에 사실은 이 세계의 기도의 불을 일으킨 영국 웨일즈 지방의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영국 웨일즈 지방의 큰 부흥운동을 통해서 그 당시에 한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복음을 믿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부흥은 200만이나 사는 사람들만 교회로 돌아왔다, 양적인 면만 뿐이 아니고 내면이 달라졌어요. 비포와 애프터가 다른 겁니다.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보면
장녀들이 자기의 삶을 끊고 성경 공부 모임에 참여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 당시에 아버지들이 그냥 직장 생활을 하면서 노동 생활을 하다가 저녁에는 술집이나 이런 데서 방탕한 생활을 하고 가정을 팽개치고 가정 폭력을 일삼았던 그런 모든 것을 끊어버려요. 아버지들이 퇴근하자마자 집으로 바로 돌아와서 자녀를 돌보고 바꿔놓는, 신앙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술집들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사회가 변화되는 회복운동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이 부흥운동, 영국 웨일즈 지방의 부흥운동은 굉장히 유명한 부흥운동입니다. 이 부흥운동의 시발점은 한 청년으로부터 시작됐어요. 이반 노버처라는 청년이었습니다. 이 청년은 탄광촌에서 태어났어요. 탄광촌에서 크고 자랐습니다. 근데 탄광촌의 아버지들이 낮엔 노동을 하고 밤에는 정말 타락이 거지 없는 곳에서 자란 것입니다. 그러나 이반 노버처는 교회에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자랐어요. 그러면서 그 타락한 아버지들과 그 탄광촌을 보면서 마음이 안타까우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받았어요. 꿈을 꾸면서 받았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임하시면 이런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이 역사하시면 이런 곳이 변화되지 않습니까? 간절히 구하고 구했어요. 몸이 약해서 누워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1904년에 어느 날 교회에 있는데 몇 사람이 모여있는 곳에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 성령이 임해서 탄광촌이 변화되고 탄광촌 주변이 변화되고 이 탄광촌 주변의 도시가 변화되고 도시가 변화되니까 나라가 변화되고 온 세계가 그 부흥을 집중하게 되고 우리들도 그 부흥을 꿈꾸면서 그 부흥의 꿈꾼 그 중에 하나가 우리 대한민국의 그 당시에 1907년에 부흥이 온 거예요. 여러분 그 핵심이 뭔 줄 압니까? 한 청년이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가 부흥을 일으킵니다. 1995년에 미국의 펜사콜라의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이 펜사콜라의 부흥은 그 펜사콜라 지역에 있는 브라운스빌이라는 교회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이 부흥운동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정말 거기에도 비포와 애프터가 분명했어요. 거기 보면 뭐 기적이 일어나면서 다반사합니다. 거기 오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요. 근데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뿐만 아니라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 당시도 마찬가지지만 미국의 큰 문제는 마약입니다. 마약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마약을 끊기가 어렵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집회에만 참여하면 마약이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마약 갱단들이 마약이 안 팔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집회 하시는 목사님을 총으로 쏴서 암살하기 위해서 총을 품고 그 집회에 참여를 했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회개를 하고 그 사람이 나중에 간증하는 시간에 나와서 총을 들고 나와서 내가 목사님을 죽이러 왔는데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렇게 회심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수십만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대단한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은 대단한 것입니다. 영적 기후를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꿈꾸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펜사콜라의 부흥이 어떻게 해서 일어납니까? 그 브라운스빌 교회 목사님이 길 패트릭이라는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그런 미국의 사회를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이 사회가 마약으로 찌든다니, 이 사회가 이렇게 깽단으로 판을 치다니, 이 사회가 어떻게 세운 나라인데, 이 사회가 하나님 말씀으로 감사하고 그렇게 세운 나라인데, 성경책에 손을 얹고 세워진 나라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임해달라, 주님 이 도시에 임해달라, 주님 이 나라에 임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성도들과 꿈을 나누었어요. 성도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사모였습니다. 주님 임하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힘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고 기도를 했더니 성령님께서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사회를 보십시오. 여러분 이 사회가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우리가 얼마 전에 보았던 그런 쪽으로 지금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힘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 이 시대에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이 세상을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작은 미약한 힘으로 어떻게 이 세상을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능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발부둥 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항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데모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펜사콜라나 또 그 전에 웨일즈 지방의 부흥이 어떻게 해서 왔는가? 사모하는 기도하는 가운데 왔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모하고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기도를 통하여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제일 처음에 제가 그 아르헨티나에 아무도 멸망치 않기를 그 책을 지었던 에도 실버소 목사님, 그 목사님이 지었던 책 중에 기도 전도라는 책이 있어요. 그 단어대로 기도로 전도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로 전도하고 해서 기도가 수단이 아니에요. 기도는 수단이 아니고 본질입니다. 왜 본질인가? 주님께서 아무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만을 위한 주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만을 위한 주님이 아니라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멸망당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인데 그들에게도 주님이 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품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데 그들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줄 모르니까 그들이 원하는 그들의 문제점을 놓고 기도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문제점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조직적으로 알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서 우리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당신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제목을 듣고 와서 부지런히 열심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함께 연합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습니다. 불가능한 일들이 불신자들 가운데 일어나니까 그분들이 기도해서 그렇다. 그래서 그분들이 하나님으로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기도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전도하려면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문제와 다른 사람들의 그 아픔에 마음을 기울여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에 마음을 기울이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기도 제목만 아니라 그들의 기도 제목을 기도해야 진짜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모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꿈, 도시 부흥의 꿈, 나라 부흥의 꿈, 민족 부흥의 꿈, 세계 부흥의 꿈꾸는 자가 되며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참 많이 힘들고 어려운 중에 동부구치소에 1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생겼다는 것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접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구치소에 인원을 넘치게 수용을 했다는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을 수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방에 5명을 수용할 수 있는 방에 7명, 8명이 들어가서 칼잠을 잤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서 우리나라의 구치소가 모자라도 많이 모자라요. 구치소를 많이 더 치워야 할 지경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죄를 보면서 어떤 재판에 나왔을 때 재판에 몇 년형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 많은 죄를 짓고도 이것밖에 죄를 안 한단 말이야. 선진국에는 뭐 수백 년도 치는데 조두순이 같은 사람을 12년입니까? 12년 살게 나오게 하다니 이럴 수가 있는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형이 좀 작다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나라의 형도 다른 선진국을 많이 하면
구치소를 몇 배나 더 지어야 됩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이 나라의 사회적으로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 도덕적이고 사회적인 범죄자들이 너무 많구나. 죄인들이 너무 많구나. 죄악들이 너무 많구나. 여러분, 이 정말 사회적인 죄수들은 많은 게 아니고 감옥 밖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 악으로 달려가고 있고 다음 세대들이 얼마나 비틀거리고 있습니까? 이런 버닝썬 사건으로 대표되고 있는 마약 사건들이 여러분 이 젊은이들 가운데 얼마나 많이 퍼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나라에 또 얼마나 비참하고 안타까운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흥을 꿈꿔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곳에는 희망이 없어요. 다른 것으로는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변화시키고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교회가 약화되면 교회가 힘을 잃으면 더더욱더 힘을 잃는 거예요. 더더욱더 사회를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회 도덕적으로도 지금 이 사회가 얼마나 잘못되어 나가고 있습니까? 지금 서울교육청에서는요 3살부터 동성애 교육을 시키자고 지금 이 인권 교육 그거를 지금 발표를 하고 그걸 지금 실행하려고 해요. 그럼 유치원 때부터 가면 동성애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상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회를 누가 바꿀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변화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냥 있을 때가 아니라고요. 주님께서는 간절히 주님을 원하는 그런 주의 백성들,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사 그리스도인이 되지 맙시다.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되자고요. 정말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할 그리스도인이 되자고요. 꿈꾸며 믿음으로 나아가자고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일하시러 원하십니다. 여러분 부흥이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는 양적으로 많아지는 것만이 부흥이 아닙니다. 비포와 애프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회개하고 영적으로 대각성이 일어나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꿈꾸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많아지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땅을 고쳐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땅이 고쳐져요. 사람들의 마음이 회복돼요. 가정들이 변화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요. 중남미의 가테말라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한 1200만이라는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남미 치고는 우리 개신교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많은 나라입니다. 50% 정도가 믿는 나라예요. 많은 거죠. 근데 그 중에 알모론가라는 산악 도시가 있습니다. 본래는 이 도시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0%였어요. 근데 단시간에 하나님께서 92%가 되게 하셨어요. 근데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없을 때는요, 그곳이 산악 도시에 다른 것이 먹고 살 것이 없어서 농사를 짓는데 비가 별로 오지 않아서 농사가 별로 안 되는 겁니다. 겨우 먹고 사는 거. 그리고 얼마나 많은 타락이 있고 그 중앙에 무당이 온 도시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술집이 많았고 범죄가 많았어요. 그래서 교도소가 차고 넘쳐 더 지어야 하고 몇 안 되는 경찰들이 할 일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가정들이 깨어지고 술집들이 막 아주 타락한 곳이었어요. 근데 그곳에 전도자가 들어가고 교회가 세워지고 성령이 바꾸기 시작하니까 완전히 달라졌어요. 교도소가 텅텅 빈 거예요. 교도소가 교육의 현장으로 바뀌고 술집들이 문을 다 닫았어요. 왜냐하면 안 가니까. 가정이 회복됐어요. 곳곳에 찬송 소리가 넘쳐나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런데 그곳이 사람들이 게을렀던 사람들이 부지런해지고 열심히 살게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를 믿게 되면 사람의 내면이 달라지잖아요. 애프터가 완전히 바뀐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기 후가 완전히 바뀌는 거지. 근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복을 주셨어요. 그 산악도시에 샘물이 터져나와. 하나님께서 비옥한 땅을 고쳐 땅이 바뀌게 됐어요. 저는 영상을 봤는데 우리 교회도 제가 몇 번 틀어줘서 영상을 본 사람이 있어요. 당근이나 이런 것들이 요만했어요. 근데 성령이 임하고 주님께서 역사하니까 당근이 이만. 배추, 무후, 이런 것들이 양질이라는 거예요. 크기만 큰 게 양질. 그래서 이곳에서 나는 식품들이 너무 맛있고 너무 좋아서 그 부자 동네들에서 서로 와서 가져가려고 고가에 사가 부유한 도시가 됐지. 주님 말씀대로입니다. 땅을 고쳐주셨어요. 마음이 변하면 땅이 고쳐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우리가 회복이 일어나면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의 가정의 변화가 일어나고 도시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희망입니다. 예수님만이 고쳐주시는 분이시고 예수님께서 온 땅을 바꾸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반 로버츠처럼 또한 길패트릭 목사님처럼 우리 그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들도 도시의 부흥을 꿈꾸고 나라의 부흥을 꿈꾸고 민족의 부흥을 꿈꾸고 세계 복음화의 부흥을 꿈꾸며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문제에 민감하시고 당신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도를 통하여 불가능한 것들이 해결될 것입니다. 여러분 불가능을 해결해 준 주님을 믿으시죠? 계속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믿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코로나 시대에도 전도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무엇으로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것으로 이미지로 다른 직접 나가서 전도할 수가 없어요.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능력으로 한다는 것은 기도로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꿈꾸며 주의 성령이 우리들 가운데 임하고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전초 기주로서의 우리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꿈꾸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역사를 일으키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들도 꿈꿉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의 영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 것처럼 주님 우리가 사는 도시마다 주의 영이 임하고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온 세계 가운데 헤매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주님 그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 가운데 함께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